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셨죠. 이태원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 또 때로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가 참 지혜롭게 이 아픔을 잘 보듬고 또 치유해 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켜자, Turn Jesus on, 예수를 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 그 영어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turn on your empathy, 그런 문장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의 그 공감을 켜라. 저는 예수를 켜자 이렇게 했는데 공감을 켜라. 참 절묘한 그런 타이밍의 그 문장을 보면서 이 시대, 이태원 이 참사 속에서 우리 삶에 예수를 켠다는 것, 예수의 그 빛을 밝힌다는 것은 나의 이 마음의 공감을 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2장 말씀은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시입니다. 마치 시편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부터 12장에 이르는 이 말씀,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게 되죠. 그는 이제 7장에서는 정말 아하스 왕에게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9장에서는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하죠.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11장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 절 16절에서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출애굽의 날과 같을 것이다. 그들에게 큰 길이 있게 하실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홍해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 사이에 큰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따라올 때 바다를 닫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지게 만드셨죠. 그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를 지금 가져와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아기 그 메시아를 보내심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날 구원과 같은 그 엄청난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바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구원의 바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죄 가운데 행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 붉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셨어요.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구원의 그 바다를 경험한 것입니다. 붉은 그 구원의 바다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정말 끊임없이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바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이 놀라운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 도우심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구원의 바다를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구원의 우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우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늘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능력 있게 멋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참 팍팍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영역 한가운데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에 가서 거기에 두레박을 던져 넣으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이 아주 깊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그 우물.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 가뭄이 극심한 때라도 시원한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막 한복판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의 주인이 토비아스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물을 퍼갈 수 있게 했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우물 관리를 엘제비르라는 하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이 우물물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라. 얼마 동안 이 하인 엘제비르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물을 떠가게 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엘제비르가 우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퍼가면서 엘제비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엘제비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예쁘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엘제비르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밖에 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엘제비르는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제비르는 그 사람도 물을 얻으러 온 사람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었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이었습니다. 엘제비르가 깜짝 놀랐죠. 줄리안은 예전처럼 주민들에게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주민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물을 마음껏 퍼가면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줄리안에게 이 하인 엘제비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물을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줄리안이 말하죠. 그에게도 물을 거저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 하인도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엘제비르 하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의 내용이죠. 토비아스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민이기도 하고 때로 하인 엘제비르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량한 주민이든 악한 엘제비르든 간에 그 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우물에 가서 값없이 그 물을 길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이태원 그 참사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우물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속에 베풀어 주실 그 위로와 은혜와 그 구원,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값없이 그 물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우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구원의 깊은 우물에 여러분의 그 두레박을 던져 넣으십시오. 길어 올리십시오. 그 안에 있는 시원한 그 생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그 생수를 길어 올리시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은 이제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제는 만국의 모든 나라에 온 땅에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이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12장 이후 13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 긴 내용에 걸쳐서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굽, 에돔, 두로, 그 당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분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만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강물이 만국에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지금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바다와 그 구원의 우물, 구원의 강물,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는 이사야서 전체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26장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 이사야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그 우물에 여러분 그 두레박을 던져 넣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구원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